세상에 3억 개의 종교가 있다 했죠. 우리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 종교들 가운데 갖고 있는 공통된 종교 의식 하나를 꼽으라 하면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들을 아뢰고 그것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나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비슷한 형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 어쩌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폈고요. 작년 10월 23일 주일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 삶의 모범을 살펴보면서 이미 한번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뜻에 가 있죠.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에 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의 교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때 기도 한 번으로 충분치 않고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뭘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7번 말씀을 하셨다 해서 그걸 가상 7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가상 7원 중에 다른 것들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시작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 완성되는 단계에서도 기도하셨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기도하고 계신데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순간부터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기를 위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어떤 삶을 삽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첫째, 둘째 한 뒤로 참 어색해요. 제가 이걸 써놓고도 이제까지 했던 패턴과 좀 달라서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쯤에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면 안 되고, 뭐부터?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계획을 할 때에는, 준비할 때는 또 기도를 다 해요. 여러 계획들을 구상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일이 딱 시작이 딱 된 이후에는 처음에 준비할 때만큼 바쁘게 뭐가 막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분명한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좌표가 정확한지 살피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고,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음이 무엇인지 묻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놓치는 경험들을 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도를 못하니까 결과를 놓고 기도를 해요. 이루어지면 감사의 기도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이 일이 끝난 것으로 기도도 함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단편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거나 계획한 일을 성취해 간다 했을 때 그 일이 그 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 일에 연이어서 무언가 다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묻지 않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의 경험만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일인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살아온 걸음을 이제 뒤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 학교를 진학하는 것과 진학을 한 뒤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가 끝난 다음 진로를 결정하는 것,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다 중요한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래도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좋은 대학을 갔어. 원하는 대학을 가서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공부를 안 하면 또 말짱할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거 진로가 또 결정이 안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단편적인 문제 아닙니까? 서울대 학생들의 40%가 자기 진로를 결정 못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가 보면 말입니다. 고3을 위한 기도회는 해요. 부모들이 수험생을 둔 자식들과 삶의 패턴까지 공유하면서 살아요. 밤늦게 야자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와도 기다려요, 그거. 그래가지고 또 뒷바라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는 기도 작전도 해보고 막 온통 막 시험장에 가가지고 막 엿도 갖다 붙이고 막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출발선에 선 대학의 4년 생활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나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 대학을 입학한 아들 때문에 철야기도 한다는 부모 보셨습니까? 대학 시험을 보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거 아주 흔하잖아요. 정말 이게 끝이 아닌데, 그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출까?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8, 9, 13개월 동안의 새벽 기도가 부응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진급 발표 시즌이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지만 군대는요, 진급 발표하는 날 국군묘지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이름 있나 싶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건 정말 중요한 1년에 한 번 거쳐가는 홍역을 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요, 8, 9, 10월에 진급을 하면 그 다음에 진급한 다음에 보통 지휘관으로 가거든요. 근데 진급되기 전보다 진급된 이후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책임도 더 커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진급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부응되는 예는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진급 발표 딱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썰렁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중에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면 말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죠? 잡혀온 거예요. 부모도 떠나고 아무도 없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살아남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더구나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집하며 살리라.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 고단한 시간을 지나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 일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잡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총리 때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언제가 가장 기도가 깊어져야 했을까?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을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총리가 된 이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쌓은 것, 이것을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가 사실은 더 깊이 기도해야 하는 타이밍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범위 중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구절에 한번 주목해 보셨나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기브온 거민들이 왔을 때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속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까?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업을 나눈 대로 무엇인가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그 시점쯤에 온 기브온 거민에 대해 영적인 분별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무리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따랐고 내 판단을 따랐죠. 눈에 보이고 있는 그들의 행색과 말을 따라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다. 바로 이때가, 다 이루었다 싶은 이때가, 이제는 이루었구나 할 바로 그때가 이제 새롭게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어보죠. 자, 이제 기도, 여기까지 기도했고 이루었으니 됐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다시 깊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따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부터 더 깊은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행하는 과정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완성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둘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매 상황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상황 그 전부가 다 기도의 대상이요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연구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보았더니 우리 신체 안에 영적인 흐름이 존재하는데, 신체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정신과 심리의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신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것을 실제로 치료에 접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명상이라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요,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직면하고 다가온 그 상황을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가 나를 통과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듯이 흘려보내버려서 더 이상 내 안에 그것이 머물지 않도록 비워내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나요? 늘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앞으로도 생길 텐데 그 상황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여유 있게 담아서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바른 자세를 하고 나를 비워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명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명상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자, 뒤에 불 꺼주세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김명희 씨가 찾는 곳은 집 근처 명상센터입니다. 자신이 명상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요. 금방 차단하고 같이 들어가서 명상 안내해 드릴게요.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마음을 덜어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달라 보이는 세상. 암이 재발하지 않고 완치된 데에는 긍정적인 마음의 도움도 있으리라 김명희 씨는 믿고 있습니다. 암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고 또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가 선물로 안을 때, 선물을 선물이라는 걸로 인식을 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뀐다. 예. 그리고 저한테는 또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이 명상이고, 특히 마음, 힘든 마음을, 그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버려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실제로 암 환자들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명상을 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통증 자체보다 통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통증을 심하게 만들거든요. 통증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통증이 좀 있어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뭐. 운동 좀 더 하면 되지 뭐.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증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과 우울과 불안의 그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서 버리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 명상만큼 아무 효과가 없는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걸까요? 자, 이 명상의 핵심은 뭐죠? 비우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비우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기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가는 게 기도니까. 자, 내 걸 비우는 거는 당연한데 기도는 그다음 뭐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비우고 채우는 것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걸 세상도 알았어요. 그것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 신체의 부조화스러운 것까지도 다 조화를 갖도록 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를 비우면 그것이 내 삶에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제게 왜 일어났습니까? 내게 일어날 수 있지 하는 단계를 넘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니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보게 하옵소서. 자, 이게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저 왼수 같은 놈처럼 또 사고 쳤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저 좀 어떻게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순간적으로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점점 매이게 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이 일이 제게 일어났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저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가 갖게 되는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기도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말 필요하지 않은 거죠. 뭐라고요? 그때가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야.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는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시편 5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말하는 거죠? 자, 말하는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말하는 기도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바란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는 것. 그러면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기도 하십니까? 잠잠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교통을 경험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에 집중하면서 고요한 중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중세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것에 아주 집중했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도의 이름이 있어요. 관상기도라는 거였습니다. 침묵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신비적 체험으로 흘러버려가지고 이게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듣는 기도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4편 143편 8절, 시편 143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향한,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 내일을 위한,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 요소는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삶의 걸음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행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걸음 옮기는 그 순간순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자칫 이 세상의 흔들림에, 풍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궤도를 이탈하거나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험들 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함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기도와 행하는 기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지금이 옮기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를 살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행하는 기도까지 가려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삶의 순간순간 자리 상황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 이 단계까지 이르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습관이 되도록, 그게 삶 그 자체가 되도록 주님이 규칙적으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기도가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근데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지내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걸 바꾸어야 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하려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놓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습관 들였죠? 이미 우리 안에. 네?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뿌듯해지지. 기도를 안 할 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뿌듯해지는, 이게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고 안 되니까 가끔 그 길 앞에 이런 거 이렇게 돌뿌리 하나씩 이렇게 갖다 떡 놓는 거지. 갖다 툭 걸리면 아이고야, 그러고 하나님 와가지고 아이고 이 돌뿌리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하다가 또 딱 지나가면 또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 또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기도 하시고. 여러분, 뭐 회사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딱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속을 새기죠. 아들 문제 딱 해결되면 이제 인생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딸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습관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말이다, 명상이라도 할 줄 아는데, 시간 정해서 그거라도 할 줄 아는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도 아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아멘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잠깐 뜨거운 가슴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스스로 성공적인 멋진 인생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건희 회장쯤 되는 아버지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능력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풍부합니까? 지식도 많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그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건희 회장님과 뭐 한 18촌, 16촌까지 관계된 분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붙들어야지. 우리 아버지 붙들어야죠. 비교도 되지 않는데 아버지 붙들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만나주실 준비 다 하고 계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 딱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들 내어주는 걸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 안 하나 봐라.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보여줬잖니.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자리 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